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찬양 훈련하고 또 찬양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에서 하나님 말씀인데 저기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들은 이번 주가 2주차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기 방송실 데스크에 이렇게 이름, 가족 주소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전도하셨던 분들, 가정교회 모임에 오시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전도하신 분들, 중보기도 하셨던 분들 이렇게 이름 적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얹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에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땅에 대해서 공부할 때 땅이 망가지는 것이 실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 오는 기갈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와 아모스서는 말세론입니다. 말세론. 그리고 아모스서는 1장부터 궁궐에 왕들이 거하는 도시에 불이 난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세론이거든요. 지진 나기 2년 전에 궁궐들에 불이 난다 했습니다. 왜 지진을 일으키시냐? 그것은 국가 경제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하고 경제를 통치하는 사람들 도시에 불을 질러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받은 예언들, 그리고 요에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1장 2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걸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요? 이거 늙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늙은이들이 듣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목사가 그냥 임의대로 그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세우는 게 장로가 아니고요. 성경 구약에 근거하면 늙어야 돼요. 실제 나이가 늙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린 상태의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80세 노인이 안목의 정욕이 있어서 음란 잡지를 보시는 할아버지도 있대요. 80이 넘어서. 그런 사람 아니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상에 뭐 자랑거리 있죠. 이걸 다 버리는데 교육받아 버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살다 보니까 헛되다는 걸 알고 자기 혼자 버리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 거룩하게 늙어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늙으면 힘만 빠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늙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너희 나라와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조로부터 2장 이전에는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영원토록 이런 재앙은 2장 2절에 근거하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의 역사상에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런 환난은 안 온다는 거예요. 2장 2절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과 24장과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세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환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환란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실 때 환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게 2장의 핵심인데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늙은 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경고를 왜 늙은 자에게 주시냐? 애기한테 주시면 늙은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한테 주실 때 늙은 사람, 안목의 정욕이 없어지고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고 육체의 정욕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할아버지들 모양으로 그 만화 영화 보면 나오죠.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선지자가 되면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좀 젊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모세는 80이 넘어서 선지자죠. 그러니까 좀 듣죠. 사람이 외모를 따진다니까요. 할아버지 선지자가 나오면 듣고 청년 선지자가 나오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적을 막 많이 행하면은 모세처럼 그 말을 듣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히 예언하는데 예언이 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덜 믿어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럴 때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계속 전달을 하라는 거죠. 계속 전달을 하는데 4절을 4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누구든지 취하는 자들아라는 뜻이에요. 무릇이라는 것은 에브리라는 뜻이에요. 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환란이 올 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고 방탕함에 사로잡히지 말아라라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찍어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전 세계에 재앙이 내릴 때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방탕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애굽과 같이 돼요. 영적으로 하면은 애굽이요 소돔이더라. 그러니까 애굽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되고 또한 윤리적으로는 소돔이 돼서 동성연애가 이스라엘 땅, 이 중동 성지에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전 세계 동성 연애자들이 모이는 축제 장소가 텔아비브예요. 그런데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동성연애 세력이 뻗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소돔이 된다는 거예요. 소도마이트, 소도밋 이런 단어 있죠. 고급 영어책 보면 그런 단어. 그게 동성연애자 성향의라는 뜻으로 사전에 나옵니다. 왜 그러면 동성연애자를 소도마이트, 소도밋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도시가 동성연애 도시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던 소돔 땅에 전쟁이 먼저 나죠. 그리고 롯이 잡혀가죠. 그 다음에 소돔을 전쟁 중에서 아브라함이 건져줘서 소돔 왕이 구출받는 게 나오는데 소돔 왕을 누가 구출하냐면 거기 아브라함이 구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의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될 때 족장이고 민간 지도자들이 국가를 수습하는 증세가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시장 선거했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정치하는지 우리는 알질 못하죠. 그리고 시장 하는 거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기제인 4년에 3년에 5년에 한 번씩 갈리는 사람을 신경 안 쓰는 시대로 들어가고 30년 50년 동안 그 도시에 영향 끼치는 집안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앞으로. 저 4년 동안 뭐 하다가 탁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안해가지고 안 맡기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소돔 왕들과 도시의 왕이에요. 소돔 왕은 도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울시장, 뭐 수원시장 이런 어떤 도시 국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들이 이루어질 때 음란한 도시가 동성연애가 많아질 때 그 도시가 크게 불받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취하는 게 좋냐? 취하면 법도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양심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과 동무로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많이 때리신다.
그럴 때 많이 때리신다 하는데 거기에 디코토미라는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이게 디코토미가 포르투갈어에 남아 있어요. 그리스어의 영향력이 포르투갈어에 그게 뭐냐면 분리한다 이거예요. 세게 때린다. 이게 쪼갠다는 뜻인데 분리한 디코토미는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 지옥 판결을 받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근데 이 외식해서 지옥 가는 어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율에 처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하는 문화로 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누가 술을 취하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그 술 취하는 문화가 기독교 안에서 적어지질 않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게 점점 퍼지는데 왜 퍼지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막 뭐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외칠 뿐인 거지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종족이 멸종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 못 낳는 결혼인 동성결혼을 허용하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족이 많아지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줄겠죠. 그러니까 그때 크리스찬들은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 결혼한다 이럴 때 말 안 들면 한두 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아기 낳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기 낳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 걸 즐거워해야 건강한 여자고 건강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은 저주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뭔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몸 상태가. 그럼 몸이 약하거나 그러면 애는 안 낳으면 되는데 애를 낳게 해주실 때 사인이 있어요. 첫 애를 낳으면 처녀 때보다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더 좋아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애를 첫 애를 낳으면 신혼부부 때보다 신랑이 아기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애기 더 낳으라고 주시는 징조예요. 그러면은 둘째 낳아볼까 이러면 둘째를 낳아요. 둘째를 낳으니까 첫째 낳을 때보다 더 좋아져요. 집안이. 이건 계속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낳으니까 더 좋아지고 소득도 더 좋아져. 그러니까 아예 만족이다 이러고 거기서 딱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고 끝내라고 할 때까지 계속 자기를 닮은 아기를 낳아서 종족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족이 불려지면은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하고 무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질 때 위험한 때를 위하여 형제가 낳느니라 이래가지고 형제 종족끼리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명하시기 때문에 사회에서 취직을 안 시켜줘도 취직이 다 되게끔 서로 돕고 살 수 있어요. 12가정이 서로 돕고 살고 70명끼리 성인 70명이 서로 돕잖아요. 그럼 외부 사람 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살질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쓰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편하게 살아가지 모르는 사람만 계속 만나고 뛰고 다니는 영업사원들은 가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계속 성격을 알아가고 적응해가고 맞춰가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적응이 제일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 원래 적응이 서로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살 때 힘이 드는 것은 그 가족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가족의 권위를 회복시키면서 애를 낳아야지 애를 그냥 낳기만 했는데 가족을 추스릴 수 있는 틀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집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가 높은 사람들, 그 선조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생존하는 선조들. 그게 부모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단어에 들어가요. 부모라는 단어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말세에는 돈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짓거리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의 것이 다 네게 아빠의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저 동생은 죽었다 살았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들어온 거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재산을 똑같이 장자와 탕자한테 둘째한테 나눠줬는데 탕자는 지가 그걸 받고는 날라버리고 장자는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뜻대로 안 써요. 그래서 재산을 딱 맡겨볼 때 얘가 자기 거다 받았다 이러고 자기가 쓰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얘가 운영을 하는지를 항상 자녀들을 비교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자기 뜻대로 재산을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자에게 운영권을 다 넘기고 천국 가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한테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똑같은 분량을 똑같이 맡겨보고 그걸 저울질하셔야 돼요. 똑같이 주는데 장자직분한테는 2배로 주라고 해 있어요. 장자직분은 그 시스템 운영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엄마 아빠 역할을 걔한테 맡기는 아이는 평소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법대로 하시면 안 돼요. 평등하게 똑같이 맡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맡기기 전에 조그만 분량을 띄어가지고 균등하게 주고 어떻게 쓰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예.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하는 짓을 저울을 삼아가지고 저울을 재가지고 그 자녀가 어떤 식으로 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즐겁게 하는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했는데 장자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아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죠. 그럴 때 탕자가 왔어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게 부모는 그걸 설득하지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데 이제 국가 법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분들은 이제 어리석은 삶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식이면 똑같이 분배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토지는 너희가 나그네지 토지를 소유권으로 가지면 안 되고 사유권과 관리권, 사용권하고 관리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지 토지를 영구히 소득을 해서 처분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토지나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돈으로 바꾸는 건데 삶의 터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바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이게 빵이래 봐요. 빵이 왜 이렇게 시커먼요? 하여튼 그 검은 깨로 만들어서 이렇게 빵이 검해졌어요. 근데 요거밖에 먹을 게 없는데 요걸 돈으로 바꿔쳐가지고 팔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을 빵이 있으니까 남는 빵을 팔아야지. 땅이나 집도 마찬가지로 팔아넘기면 안 돼요. 팔아넘길 때는 살 수 있는 땅과 집이 있는데 나머지 남는 게 있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요 너희는 나그네다. 땅 주인, 집 주인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해서 50년째가 되면은 땅을 가난해 가지고 판매한 사람이 가난해서 그걸 갚질 못하고 회복을 못해서 땅이 계속 없고 집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50년 안에 그 사람을 다시 그 땅을 회복하도록 해라. 땅을 회복하면 집은요, 지가 판잣집을 짓든지 스티로폴로 임시로 짓든지 비닐하우스 치든지 지가 알아서 짓는 거고 땅은
권리를 포기하고 그 땅은 50년 전에 가난으로 인해 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집을 주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집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가 지으면 되는 거니까 가난하게 지으면 비용 저렴하게 집 짓고 사는 거고 비싸게 하면은 비싸게 비용 치르고 집을 사용하려고 비싸게 치르면 되는 거고 자기가 소유. 근데 땅은 어떻게 되냐? 창세기에 사람이 나기 전부터 땅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에 의해 집은 사람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집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짓는 게 맞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리권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군왕과 관원들이 이거를 국가법으로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관원과 국왕들과 백성들과 방백들을 쳐 죽이시려고 재앙과 환란과 큰 지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도 주시기 때문에 국가법이 하나님 법하고 멀어질수록 재앙이 내려오는 걸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백성이 고생하죠. 그래,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국가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국가 시스템을 고치죠. 그리고 이제 잘기는 깨끗한데 먼지 티가 와서 묻었어. 그런 거는 털어버리고 콧물을 덮어주면 되는데 이게 들보의 죄는 뭐냐면 들보를 눈에서 뽑아라. 들보는 대들보를 얘기하는데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그 구조물을 얘기한 거예요. 들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무너져요. 그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을 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자기 눈에서 빼내지 않고 어떻게 티는 빼내려고 하냐. 그런 거죠. 티만 보는 거예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들보는 크죠. 티는 어떻게 해요? 작죠. 작은 건 봐요. 근데 큰 거는 못 보는 거예요. 큰 죄는 못 봐요. 큰 죄가 뭐냐? 구조적인 죄가 큰 죄다. 들보라는 것은 대들보는 큰 구조물을 얘기해요. 작은 구조물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탁상이나 이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을 얘기해요. 토지법은 들보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회복이 안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많이 뛰어요. 아파트값이 많이 뛰어요. 땅값이 더 많이 뛰어요. 물가가 뛰어요. 땅값이 뛰어요. 땅값이 더 뛰어요. 그래서 돈을 갖고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경제예요. 땅은 원래 인간이 없을 때 있는 거니까 땅 분배는 반드시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들이 땅을 사용하도록 그 우선 권리를 주라고 하나님 국가법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나님께서 청년 신랑 신부들한테 자녀를 낳고자 하는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게 건강한 청년들의 현상인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기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럴 때 토지법에 대해서 세팅을 안 하고 애만 낳는 욕구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애를 낳으려면 아기 몸에서 뭐가 나와요? 똥오줌이 나오죠. 똥오줌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이 똥오줌이 땅을 가장 옥토로 만드는 재료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자가 만든 어떤 것보다 아기의 소대변, 대소변이요. 어린이들, 갓난아기들 대소변이 땅을 가장 옥토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유보다 엄마 모유가 아기에게 제일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더 엄마 모유보다 좋은 게 발명이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마 모유가 제일 좋은 거는 다 알아. 그런데 아기 똥이 제일 좋은 거는 몰라. 아기 똥이 땅에 제일 좋아서 아기를 많이 낳는 만큼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연법으로 아기 똥이 제일 땅을
큰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기가 만약에 한 번 은가라는데 한 트럭을 쏟아대면 이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은가라면 요만큼씩 나요. 알약같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알약을 하나씩 이렇게 땅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홈이 탁 파고 쏙 구덩이 쏙 넣고 탁 덮는 거예요. 그럼 땅한테 보약 준 거예요. 너 보약 먹었어. 이러면 땅이 네 고맙습니다. 아기 씨의 은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땅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한다고. 고마워한다는 증거로 온갖 사람 몸에 좋은 걸 낳게 하는 미생물들과 효소들과 지렁이들이 막 거기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렁이가 그걸 또 먹으면서 지렁이가 먹은 흙이죠. 지렁이 몸을 통과해서 지렁이가 또 은가를 해. 그러면은 그게 아주 좋은 또 양분이 되는데 지렁이 똥보다 더 좋은 게 사람 똥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똥오줌을 어떻게 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에다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 7년. 그러니까 7구역으로 나눠. 7구역. 아니 이러죠. 정사각형 땅이 있으면 9군데로 나눌 때 우물정자를 딱 그려서 이렇게 하면 땅이 9토막이 됩니다. 우물정자로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한 군데는 저기를 하세요. 한 군데는 집을 짓고 한 군데는 무슨 헛간이나 자동차 세우는 대로 하고 7군데가 있죠. 그건 다 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군데 중에 6군데만 농사 짓고 한 군데는 쉬는 거예요. 쉴 때 애가 가서 똥만 싸는 거예요. 똥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가한 거 닦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기 보고 나뭇잎으로 해가지고 닦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푸라기로 해서 그 볏짚 있잖아요. 볏짚으로 해가지고 딱 넣으면 그게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과학적으로는 아기의 은가보다 더 좋은 비료는 없다는 거예요. 화학 공장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 이상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사람한테 복을 되돌려 주려면 아기 숫자에 맞춰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국가법이 그러질 않잖아요. 아기를 많이 낳지도 않는 집에 땅을 주잖아. 땅은 옛날에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죠. 근데 왜 땅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땅값을 계산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기 쳐먹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가난이 오니까 두 번째 도적놈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뭐라 그러면 땅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국유화해서 땅 거래를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공산주의 하려는 네가 갓난아기 돌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내 새끼 아닌데 왜 내가 돌봐요? 나는 세금만 걷어서 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넌 나쁜 놈이야. 넌 애 낳고 키우고 젖을 먹이고 은가를 거기 뒷마당에다 심지도 않고 아기를 사랑도 안 해. 그러니까 너는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아기들에게 분배하는 땅을 다스릴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권한은요 반드시 생육하고 양육하고 자손을 키우는 분량만큼 그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빠 엄마 역할을 많이 하는 만큼만 동네 땅을 차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쪽수가 많으면 사람이 쫄아드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쪽수가 많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인 거예요. 너는 애 낳고 많이 키우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쪼그라지고 있어. 아기를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르게 이제 기세등등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애가 많이 있으면 기세등등해집니다. 노인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정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리에서 민주주의에선 반드시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시장 선거건 간에 부모 사랑을 하질 않죠. 그러니까 어느 선거를 당선된 고위공직자라도 땅을 자기가 국유화하거나 공유화해서는 안 되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사람한테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민주주의다 하면서 자본주의한테 속지 마시고 민주주의다 하면서 공산주의한테 속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민주주의 이러면서 남의 권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토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토지는 사람 흙이 아담하고 사람이 아담이죠. 그러니까 흙에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만 줘야 되고 사람 몸에 나쁜 건 흙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우리가 사용할 흙에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연에서 난 것만 자연으로 돌아가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러면 땅이 척박해져서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6절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는 강하고 무서워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사자는 호랭이랑 달라요. 먹이를 잡을 때 사자는 잡자마자 그걸 먹어요. 새끼한테 먹여요. 새끼한테 먼저 먹이고 암사자가 주로 사냥을 해요. 숫사자는 저쪽 사자랑 이쪽 사자 집단이랑 결투를 할 때 대장 역할하고 전쟁용으로 싸움을 하고, 숫사자는 전쟁할 때 자기 종족을 보호하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약한 토끼를 잡거나 약한 사슴을 잡을 때는 숫사자가 잡질 않아요. 그거는 암사자가 잡아도 충분히 잡으니까. 근데 잡으면은 호랭이랑 달라요. 호랭이는 지가 먹으려고 잡아요. 그런데 사자는요, 가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가족을 먹이려고 잡죠. 그리고 자꾸 끌고 오면 자기 가족을 불러요. 그리고 아기 사자 먼저 먹게 하고 엄마 사자가 먹어요. 근데 먼저는 아빠 사자한테 그거를 먹게 하고, 아빠 사자 먹으면 아기 사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사자가 먹어요. 그래서 호랭이하고 좀 다른 게 가족한테 서빙하느라고 사냥을 해요. 그리고 사자는 배가 고프질 않으면은 얼룩말 지나갈 때 안 잡아요. 근데 호랭이는 습성이 배 불러도 일단 지나가면 잡고 봐. 호랭이는. 예. 그래서 공동체성이 없어요. 이족이 올라와가지고 물어뜯는데 사자와 같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뜯어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국제전쟁이 일어날 때는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많이 이제 부도가 날 겁니다. 특별히 경제 데이터는 내년도가 큰 가난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환율을 올려가지고 중국이 빚더미에 쌓여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빚더미에 깔려가지고 국방비 그거 지출을 못하게 하려고 그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전 세계가 달러기 때문에 그 조절권이 미국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은 어떻게 되냐? 빚을 갚질 못해가지고 도산하는 게 많아져요. 도산하면은 100억짜리 기업이 10억으로 매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집이 헐값으로 막 나옵니다.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망할 때. 그리고 토지도요,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아가지고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못 갚으니까 그 토지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돈이 필요하지 토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왜 갖고 있냐? 경매 처분해서 잔금을 마련해서 자기가 10% 50%라도 그걸 건지려고 처분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앞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사는 집안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사는 집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 구조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가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재테크 전문가보다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고 식량난이 온다는 걸 알고 준비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서민스럽거나 부자스럽거나 상관없이
사회가 무너진다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사자의 이빨처럼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달라들어서 아주 잔인하게 뜯는데 호랭이는 혼자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호랭이를 막기는 쉬워요. 시베리아에서 호랭이 산속에서 만난 사람이 호랭이 만나면은 살아나는 법. 호랭이는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호랭이 눈을 바라보고 똑바로 보고 사납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옆에 딱 보면 호랭이가 저놈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확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랭이 사육사 얘기가 호랭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 작대기 같은 큰 물건 하나를 딱 쥐래. 확확 휘두르면서. 예? 겁나게. 등치가 크면은 좀 호랭이가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 작대기든 뭐 판달대기든 큰 거를 하고 자기 걸 휘두르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죠. 식인 상어를 만나죠. 그러면 무조건 상어는 자기보다 큰 놈은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나 천을 묶어가지고 길게 해서 자기가 상어보다 길이가 크면은 안 물어. 상어는 띠래. 그 상어 만날 때 저 수중 잠수부들이 그 하는 비상용이 있어요. 그래 상어 만날 때 풀어놓는 천들이 있어요. 그럼 쫙 물에서 출렁거리면서 천이 커지면 상어가 자기보다 기럭지가 길어진 인간 보면 안 문다는 거예요.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래를 그래 안 무는 거예요. 상어가. 큰 놈은 안 물어. 근데 호랭이는 한 마리가 탁 될 때 아무리 센 호랭이라도 한 놈밖에 없으니까 지 혼자 단독 생활하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원수 대적하면 되는데 사자가 이게 어려운 게 사자는 7마리가 덤벼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때려잡듯이 그냥 덮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처럼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자는 호랭이가 있을 때 호랭이는 연합을 못해요. 근데 사자는 그렇게 호랭이처럼 사납지를 않아요. 이게 다뤄본 사람은 호랭이가 더 사납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호랭이가 1대1로 하면 승질이 사자보다 더 고약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이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도 하기 때문에 이게 덮치면은 7마리, 8마리가 사자가 덮치니까 그 먹이가 등치가 커도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맹수가 달라들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달라든다.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난이 오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상징하는 거죠. 많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거. 무화과 나무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이 치유 약재로 쓰여요. 고대로부터 무화과는 치유를 해주거나 배불리 먹게 해주거나 이런 교회를 손상시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하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어릴 때 약혼을 해서 절대 그 약혼을 어릴 때 하는 것은 어릴 때 약혼을 하면 자기 짝을 찾아서 연애를 할까봐 어릴 때 약혼을 해서 이 사람이 네 배필이니까 결혼할 때까지 장성해서 이제 애를 낳고 키우게 되려면 성인 몸이 되는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는 누구를 사랑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비가 되고 절대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5살 때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될 때 결혼시킨대. 15년 기다려야지 되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양가 모두에서 신랑 신부 다 연애 금지령을 하는 거예요. 15년 후에 저 집하고 혼담을 했으니까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너 연애 못한다. 이래가지고 순결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인권 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은 부모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이성한테 사랑하고 버림받고 막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한테 영원히 사랑받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상적이지만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좀 보면 첫사랑을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100번째로 갈수록 점점 안 사랑해. 자기가 외로워서 사귀는 거지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경우에는 어릴 때 사랑한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게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했는데 15년 있다 결혼해야 되는데 19살 됐을 때 그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때부터 혼인한 젊은 신부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4년을 기다리면서 첫사랑을 위해서 아주 밤마다 꿈을 꾸면서 살았잖아. 14년 동안 그리워하면 살았잖아. 근데 내년이면 결혼해서 영원히 이제 해로하고 살 텐데 내년에 결혼식인데 1년 전에 자동차로 죽었다. 자동차 사고로. 예? 그 막 우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할지어다. 그런 슬픔이 온다. 그런 슬픔이. 예, 너희는 그렇게 애곡한 같이 애곡할지어다.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전에 바칠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이 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에도 가난이 올 정도로 그렇게 가난이 오더라. 직업 중에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사는 직업이 어부고 또 가난하게 사는 직업이 목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업군을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제자 삼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직업 목수를 택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시려고 그러시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도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이 온대요. 10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 11절 2절 시작. 밭에 소산이 없어지고 씨앗이 여기 보면은 17절 보세요. 건너뛰어서. 씨가 흙덩어리 안에서 발화가 돼야죠. 근데 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씨가 안 나는 씨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씨가요. 싹이 나오질 않아요.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하는 거 벌써 기록이 돼 있잖아. 1장 17절. 씨가 흙덩어리 밖에서는 썩을 수 있죠. 그러나 흙덩어리 안에 땅속에 심어버리면 썩지 않아요. 흙은 이렇게 흙을 뚫고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씨는. 그런데 땅속에 심었는데 그 안에서 썩어버린다는 건 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가 불량씨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한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한 거를 심으면은 씨가 안 나와. 그래서 씨를 매년 또 사야 돼.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 대상으로 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종자 분묘 종자회사 종묘회사예요. 씨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나누는 거지 절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도요 국가가 국유화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집안 혈족의 관리하에 있을 때만 그 땅에 사는 자손이 노예가 안 되는 거지. 소득을 그 백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면은 반드시 땅에서 먹고 사는 백성은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의 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혈족 지파를 따라 땅을 소유하라. 그러니까 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지방끼리 땅을 공유하라라고 돼 있고 다른 지파하고 같이 운영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할아버지가 농약 묻은 건 농협에다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런데 농부 할아버지가 농약 안 묻은 거는 손주 왔을 때 그거는 제일 좋은 건 먹여요. 안 좋은 거는 판매하고 제일 좋은 거는 가족들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돈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만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법도 버리시고 공산주의 법도 버리시고 사회주의 법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관청에서 누가 선거가 돼서 당선돼서 땅을 다스리겠다 하면은 무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셔야 돼요. 왜 견제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관원과 방백한테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당신이 요 꼬맹이들 이 부모보다 더 사랑해? 그럼 꼬맹이 부모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이 먹을 거를 얻게 해야지. 당신들은 왜 애들 낳고 키우는 힘든 일도 안 하면서 이 애들을 다스리려고 그래? 우리는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자손을 낳고 키우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은 희생을 적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뒷바라지를 해라. 그런데 이걸 제일 안 하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시민의 의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 좌파가 북한 땅 가라면 또 안 가. 왜 안 가냐? 살기 힘들대. 근데 왜 이 땅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 정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권을 뺏어서 자기가 높은 사람 되는데 사람이 좀 살기가 좋은 땅에서 정권을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절대 북한 안 가고 북한에서 안 산다고 그러면서 남한에서 북한식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신다. 악인들을 멸하시기 전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작년도에 이민이 15배가 늘었대요. 이민 간 가족이 보통 1배, 2배 정도 연도마다 차이 나는데 작년에 15배가 이민 갔대요. 이민 가는데 주로 아프리카로 이민 안 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갔대요. 미국,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주로 이민 가면. 그러니까 왜 15배로 늘었냐? 국가가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니까 싫어가지고 간 거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민 가면 고생하고 다시 그거 일궈야 돼요. 거기 일가 친척이 다 자리 잡고 사는 것도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땅에 가서 그 이민 정착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디가 좋으냐면 가족들이 다 호주에서 산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한국에서 살지 말고 호주로 가서 가족들하고 조인하라 이거예요. 가족이 과반수 이상이 미국에서 더 잘 산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같이 모여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개인주의 사상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상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상으로 그대로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셔야죠. 그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은 똑같이 세속화돼요. 교회를 다닐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다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토지법도 다시 배우셔야 돼요. 토지를 구입하면 절대 그걸 재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용할 물건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은 근데 토지는 효능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애기 기저귀에 있는 은가를 넣으면 옥토가 돼. 근데 한 트럭을 넣으면 옥토가 아니야. 그건 똥밭이 돼. 그러니까 애기를 어떻게 애기 똥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부삽으로 화분삽으로 살짝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그 농사짓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일 테러블한 안 좋은 발명품이 수세식 화장실이다. 그 좋은 애기들 응가를 왜 한강으로 보내냐. 그 애기 응가를 밭에다 심으면 수박이 나고 참외가 열리고 다 이게 옥토가 되게 하는데 그거를 왜 물속에 풍덩해가지고 슬려보내냐. 이건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한 거냐면 자연농법 하시는 분. 화학비료, 화학농약 절대 치지 않고 화학 제초제도 안 치고 농사를 크게 성공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미국에서는 농부들이 그 실내에서 변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응가를 하면은 그 바켓에다가 톱밥을 뿌려요. 그러면 톱밥을 뿌리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거기서 발효가 돼서 그거를 그대로 밭에다 심으면은 미국 농지가 아주 옥토가 됩니다. 아 그러면 똥밭이잖아요. 그런데 영양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아기 응가보다 더 좋은 농약 비료 이런 거 절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제일 쓸데없는 쓰레기가 나오면 그게 인간한테만 쓰레기지만 만물한테는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사람이 응가하는 것만 바라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응가하는 게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대가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그럼 왜냐 하늘로부터 오는 걸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응가하는 건 밑에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지렁이야 먹어라. 효소들아 먹어라. 두더지야 먹어라. 이렇게 착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옥토란 건 뭐냐. 옥토를 만들어 보면은 이 흑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발효가 된 땅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도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요. 생명체들이 있고 막 그 발효가 됐으니까. 김치가 발효되듯이 그 흙도 발효가 되냐. 흙이 발효가 될 때만 그게 농사 짓지 않고 땅 자체가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발효가 된 물이 아니에요. 이걸 뿌리면 안 돼. 발효가 되고 유산균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발효가 된 게 좋단 말이에요. 동치미 국물 이건 발효가 된 거예요. 김치 국물 씌어진 거 있죠. 냉장고에 한 달 있다가 씌어 빠져가지고 못 먹는 김치. 이게 발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김치 배추가 발효가 된 게 아니고 흙 자체가 발효되게 하라는 거예요. 흙 자체가 발효가 안 된 상태로 95% 이상의 농가가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땅이지. 흙은 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발효가. 흙은 어느 상태가 돼야 되냐. 대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있는 사람의 그 장 상태처럼 유산균이 많아가지고 발효균이 많이 있어야지 땅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대장 상태와 비슷하게 발효가 많이 된 땅의 상태가 최적의 비싼 땅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유산균을 뿌린다. 요구르트나 동치미 씌어져 빠진 거를 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막걸리 이런 거는 발효가 돼 있죠. 막걸리를 그러니까 나무에다 부으면 나무가 잘 자라죠. 발효가 된 거니까. 근데 더 좋은 거는 발효를 붓는 게 아니라 흙 자체가 발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이상 가장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던 최고의 농사꾼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 발효가 돼야 된다고. 발효가 되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세계의 생명체들이 하나의 사회를 짓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발효가 일단 되면은 트랙터를 굴리면 큰일 나요. 트랙터 절대 경운기로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발걸음 정도로만 그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땅이. 그래서 전 세계 땅은 농사를 못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농지가 다 그래요. 농지는 농약과 비료를 안 치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농지야. 그게 썩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그런 땅을 다 농업진흥청에서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전부 지금 농사 안 되죠. 그럼 농업진흥청에서
얘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비료 공장 세우라는 거예요. 비료 공장 세우면 안 돼요. 비료 공장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비료 공장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을 더 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오래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순수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농업 교육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해야 돼요. 땅이 있건 없건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는.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농사를 배우시라 이거예요. 그럼 노동하지 않고 흙이 땅이 알아서 맺혀줘야지. 그런데 땅이 농사를 지어서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많이 땅이 농사를 져주면 땀 흘리지 않고 더 많이 얻었어요. 포도 농사에서 5톤을 얻었어.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포도를 심었는데 15톤이 열렸어. 어느 게 지혜로워? 농사 안 짓고 15톤을 얻는 게 낫지 농사하고 5톤을 얻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말씀을 믿질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농사가 힘든 거랑 똑같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르다처럼 신앙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신앙하시는 거예요. 토지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줄 때 자식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국가법이 그거를 가만 안 둬. 팔아먹게 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남겨 먹으려고 요걸 10병을 팔아 한 병 값에 마진을 남겨서 한 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병째 돼야 이 한 병을 내 걸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유무상통을 하면 이거 2개 있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친족끼리 나누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만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가 가니까 1개씩 다 가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 먹어서 돈 벌어가지고 생수 얻는 것보단 생수 2개를 확보해서 자기 식구한테 분배를 해서 키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똑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 있으면 하나도 없는 자기 주변 사람한테 나누기를 항상 하면서 장사하는 집은 잘 되지만 장사만 해가지고 그 장사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돈독이 오르고 사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나누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장사를 동시에 하는 거지. 누가 장사를 계속해요. 이게 불경기가 오면 장사가 안 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국가적인 잘못된 거를 개선을 못하니까 인간들이 개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멸망이 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을 쉬게 하시려고 멸망을 주시는 거예요. 생축이 탄식하고 18절에 소떼가 민망하며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니까 식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19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그래가지고 이 광합성 하는 게 다 없어져요. 그게 대환란이 일어날 때 징조란 말이에요. 생명체는 다 어디서 광합성을 통해 식물이 잘 자랄 때 동물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 계시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팔이 불매, 땅에 숲이나 풀들이 3분의 1이 불타더라. 이렇게 지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올 때. 그리고 1절, 2장 1절은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절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구약에 나팔절이 있냐? 나팔 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라고 그럴 때 2장 1절이죠. 2장 2절에 영원히 이런 환란은 앞으로 없다라고 그 환란이 올 때 나팔 불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냐? 환란이 오고 있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7 나팔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는 영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지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막 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나팔 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성경 선지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환란으로 들어가면 나팔이 불어진 거예요. 전 지구상의 3분의 1의 산소가 어디서 공급됩니까? 아마존 남미 대륙에서 공급합니다. 남미 대륙이 가장 지구상의 산소 공급처입니다. 지구상의 산소는 3분의 1이 남미에서 발생되는데 아마존에서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 사라졌어요 지금. 아프리카 정글은 다 없어졌어. 아프리카 정글은 저주받아서 다 황폐하게 됐어.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우거져 있고 자연 그대로 있는 건 아마존 강인데 아마존 강이 3분의 1의 지구 3분의 1의 산소 공급인데 아마존 강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아마존 밀림이. 그런 재앙이 온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존 강이 벌목이 돼요. 왜 그러냐. 브라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길이 도심지가 비싸니까 산으로 자꾸만 가고 밀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 짓고 살 수 있는 데는 인간이 안 사는 동네 가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밀림을 깎는 거예요.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가 뭐 필요해서 뭐 가구업을 해서 그 나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땅에 토지법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사람이 호흡하는 산소 공급처를 다 없애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북한하고 똑같은 거지. 2절에 아까 읽었죠? 끝부분 보세요.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런데 뭐냐면 2장 2절에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이걸 요엘의 군대라고 해요. 근데 요엘의 군대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킬 때 많은 다른 민족이 땅에 올라와서 불을 지르고 다 황폐하게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선지자들이 이걸 요엘의 군대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해서 다 불을 살라서 뭐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군대는 동해로 서해로 다 물 빠져 죽는 군대가 돼. 하나님 백성이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이 많은 이족들과 군대들이 다 멸종을 해버려요. 여기. 그럼 과연 이게 성도들의 군대냐? 성도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이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영빨이 있는 분들의 해석이 왜 잘못됐냐면 너무 영성 추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 문맥을 잃어버리는 거야. 요엘의 군대라고 하지 마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 이런 좋은 용어들이 있는데 왜 요엘의 군대 이러면서 이거를 적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잘못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 중심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안 읽고 교회를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교회는 혜택을 받는 존재고 예수님은 혜택을 주시는 존재죠. 심판을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심판을 피하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싶은 욕구로 성경 해석하면 이게 크리스찬 군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김정은 군대, 스탈린 군대, 모택동 군대, 히틀러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앞에 오기 전에 먼저 불질러. 그리고 싹 훑고 지나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노략질하는 군대인 거예요. 왜 그래요? 1장에 가난이 오고 식량난이 와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은 왜 생기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돈 내놔, 돈 갚아 이러는데 우리 돈 없어요. 그러면은 네 땅 내놔 이러고 정복할 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못 얻었지만 국민 여러분 이 땅이 우리 땅 됐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러면은 빚지고 빚을 꿔줬는데 못 갚아도 그래요? 그거 점령했어요?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우리 땅 됐으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은행빚 못 갚으면 아파트가 은행 소유가 돼버리죠. 그러면 은행이 더 이상 돈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은행이 빨간 딱지 붙이고 경매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은 그 현금 돌려막기 하죠. 지금 못 갚어 그러면 어떻게 해?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아는 거예요. 중국이 현찰 많이 갖고 있었는데 빚도 많지만 군사력이 없으면은 이거 못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금융전쟁 할 때 이자율 많이 높인단 말이에요. 가난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지낼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만 크리스찬으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부요하게 많이 사는 것을 이제 적응이 된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져요. 4절 보세요. 그 모양이 말과 같아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아요. 이 기병은 뭐냐면 전쟁하는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의 소리와 같고 산꼭대기에서 뜁니까 사람이? 산꼭대기에 뛸 일이 없어요.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전차 소리와 같고 불꽃이 초계를 자르는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은 소리 같더라.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그렇다. 이건 특수군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산꼭대기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산꼭대기에. 하여튼 그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에요. 그 열과 행을 어기질 않고 하는데 8절 보시면 피차 서로 부딪히지 아니해.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이러니까 뭐냐면 피차 서로 싸우질 않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이 보이지. 그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조직력이 아주 탁월한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군대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조직력이 철통같이 준비된 조직력으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이 서로 도와주며 산다는 그런 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요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책이 아니에요. 재앙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앙으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다. 그리고 계시만 받는 게 아니고 준비를 다 하더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더라. 자, 9절에 보시면 성중에 뛰어오르고 성 위에 달리며 성은 도시를 얘기해요.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군대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각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각 가정집에 집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크리스찬이 왜 남의 집에 들어가? 야, 이거 신방 전도하려고 들어갑니다. 이건 억지 해석인 거예요. 이거 억지 해석이야. 신방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재앙이 내려옵니까? 예? 다 불지르고 불바다 대고 그러는데 그때 신방하러 전도하고 신방하고 문안 인사 드리러 갑니까? 이게 해석이 이게 잘못 한두 절 갖고 잘못하는 거예요.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10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일월이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전쟁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늘이 검해가지고 이거 빛이 안 보여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전쟁이 나냐.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서 하나님이 전쟁 심판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2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죠. 마음을 찢는 거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할례예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무슨 할례를 또 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찢어 마음의 할례라 육신의 할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지서를 완성하죠. 선지서를 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얘기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예? 찢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그래서 여기 나팔절의 의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부르니까 대환란이 일어나듯이 2장 1절 2절처럼 나팔을 불어서 또한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이 금식하고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 그러라는 거예요. 환란 때.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지구상에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전 지구상에 내리는 재앙이 올 때 뭐 하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발견하겠느냐 했을 때 법 자체가 불의한 재판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법 자체가 억만장자 재벌이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아파트 값이 몇 억이면 토지 값은 집 지을 수 있는 토지 값 얼마 돼요? 몇십억이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공사하는데 아파트 공사할 때 그 토지 몇천 평을 사요. 이 대형 재벌사에서. 몇천 평 사면은 거기다가 20층, 30층씩 아파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30평 아파트 땅 하나 해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 30개를 얹는 거예요. 30평 땅 하나 사가지고 그 위에 집 단독주택 하나 지어서 판매하면은 30분의 1밖에는 못 얻으니까 이걸 30개를 얹는 거예요. 얹혀 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공중을 다 파는 거예요. 공중. 허공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분깃이 조금 있어요. 30평 아파트면은 5평, 10평만 땅을 줘요. 서류상.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공간하고 지표면하고 비율이 다르게 해서 그 중간을 남겨먹는 게 아파트 사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아파트를 투자할 바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친척끼리 한 동을 땅을 한 3,000평을 사서 친척 70가구가 그냥 거기 모여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지으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철비만 하나 쭉 올려가지고 30개 그냥 칸 치는 건데 HBM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30칸 치는 건데 그거 하신 그 저기 재벌 건설업체 박사님이 100억인데 10억밖에 안 된대요. 90억은 다 남긴대. 남겨가지고 빚 갚고 뭐하고 막 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돈이 안 들고 초대형 아파트 단지 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인데 그냥 나그네와 같이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족끼리 연합해서만 살고 관련 있는 사람끼리 원가를 다 공개하고 사는 사람끼리만 연합해서 살라 이거예요. 마당이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리라. 이거 제가 넘어갔네. 그래서 저 18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2장 19절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내 나에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아까 그 군대들은요, 열국의 군대인 거예요. 이방 주변 나라의 군대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땅도 돼요. 그래서 열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휩싸인 걸 보면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게 끝에는 예루살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국의 모든 전쟁이 또한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사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 법인을 운영하는 교회는 많이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교회 재산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게 그냥 불신자 권력자한테 그냥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뺏기지 않게 하는 법이 저희 그 교회 운영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최대한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의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이용하는 건데 그 해달 가지고 겉은 허접하게 덮지만 안으로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밖에서 보면 허접하잖아요. 예? 근데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괜찮네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 뭐 전기불 없을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오니까 전기불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요. 전기불이 있죠 예배당인데 그러면. 겉에서 보니까 조립식 건물이라 허접해가지고 뭐 전기 들어오겠나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그렇게 허접하게 보이는 게 세상 흉해지면 그게 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북평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쳐들어온 열국 군대가 전부 동쪽과 서쪽으로 빠져 죽는데 서쪽에는 염해인데 동쪽에는 염해고 서쪽은 지중해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다 죽이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왕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땅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증거하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기뻐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적당히 주시고 이른 비에 늦은 비 정과 같이 같을 것이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26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죠. 그러니까 전쟁 후라는 거예요. 전쟁 후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장 크게 내릴 때는 다 역사를 보세요. 부흥사를 공부하면 전쟁 직후예요. 남북전쟁 끝난 뒤에 뭐가 내려요? 대각성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부터 뭐가 시작돼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죠. 남북전쟁 후에 후속 각성운동 또 일어나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예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청일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제 강점 당한 다음에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일어나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외국한테 완전히 먹혀가지고 장악이 된 뒤에 부흥이 일어나죠. 평양대부흥도 다 그런 흐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언제 부으시는 거예요? 전쟁이 지나가고 전쟁 때문에 회개를 한 뒤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인용했죠. 그러면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피지배 백성으로 압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열심당 시몬이죠.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강팍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전쟁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는 다 전쟁이 끝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제일 큰 부흥운동은 20세기 때 1980년대 아르헨티나 부흥이 최고 부흥이에요. 아르헨티나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나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요. 아시겠죠? 포클랜드 제도는 원래 아르헨티나 땅인데 영국이 옛날에 불법 점령을 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다, 우리나라 독도다 이러고 다시 먹었는데 다시 뺏긴 거예요. 그럴 때 아르헨티나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때 성령이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대처 수상이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다 아르헨티나 대형 축구장에 가려면 예배가 몇만 명이 드려요, 다.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예배를 드리면 몇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대부흥은 1980년대에 일어났다, 아르헨티나에. 다 부흥사를 조사하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난과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솟는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거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은 힘들게 살지만 요거를 서로 두 개를 나누고 우리는 생수 가게 하니까 두 개를 나눴어. 그러면 저기는 곡식 가게를 하니까 쌀 좀 나눠주세요. 두 가마니 있으면 한 가마니 우리 주세요. 우리는 생수를 2통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주고받고 상부상조를 하는 거예요. 물품으로 돈 쓰지 않고. 이런 집은 다 버텨요. 전쟁 날 때 어떻게 버티는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전쟁 났을 때 교육비를 어떻게 돼요? 그거 학원비 1000%, 10,000% 인상되면 우리 애 학원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공짜로 가르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공짜로 가르치고 서로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오고 가지 않는데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나 토지를 2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내서 하나도 없는 친족을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그거 국가가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국가가 못하니까 그건 민간단체 친척이 해주는데 국가가 고마워하지. 뭐 시비를 못 걸어요. 시비를 못 건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래서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줘요. 그 장래 일을 그때 자녀들이 말해요. 그리고 내 신을 또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3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큰 대환란을 다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이미 전쟁이 와서 막 열방 군대들이 막 물에 빠져 죽고 상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또 일어나. 피 흘리고요. 불이 치솟고요. 연기 기둥이 오는데 이 연기 기둥은 핵무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크게 죽는 때가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블러디문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블러디문 자주 나오잖아요. 블러디문, 난 어릴 때는 시뻘건 달 떠오르는 거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환난 때 성령 받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항상 깨어 기도하면 환난 때 구원받기 때문에 보냄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데 부르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고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그 선교가 실패한 거지. 선교사가 떠나도 자기 민족끼리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자기 민족끼리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 수 있어야지. 자기 민족끼리 복음 전도자를 잉태하고 족장들을 잉태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니까 국회의원한테 통치받는 게 발전된 거라고 가르쳐요. 사회가 발전되죠. 돈이 많아지죠. 탐심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다시 할아버지,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는 친족끼리 같이 사는 쪽으로 간다니까. 첨단이죠, 첨단. 첨단인데 어떻게 트럼프가 이방카 써? 여비서가 그렇게 많을 텐데.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요, 고대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첨단 기계만 이용하지요. 서로 속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낯선 사람하고 그걸 팀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정치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파벌을 더 조성하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시진핑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 사람 보복당해. 그러니까 시진핑이 왜 영구집권 그걸로 요번에 바꿨냐면 하도 시진핑이 죽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보복당하는 거 겁나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 집권은 계속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경우가 기록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정치를 할 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의 보좌에서 영영이 장구히 지내리라.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많이 쌓지 말고 여자를 많이 아내로 두어서는 안 된다. 병거를 위해서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강대국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전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3장 보세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바트 이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호와의 판결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흙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고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래서 이거 뭐냐, 미성년자를 술 접대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미성년자를 술집 접대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신다? 다 죽여버려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 새끼를 술집 종업원으로 인신매매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보통은요, 어른들을 나쁜 일에 쓰는 거지 어린애들을 나쁜 일에 쓰질 않아요. 근데 어린애들을 술집 종업원으로 쓰는 놈들의 나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열국을 다 죽여버리려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창을 쳐서 칼을 쳐서 보석과 농기구를 만드는 표현은 나와도 이거는 거꾸로죠. 농기구를 쳐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이러죠.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예수님이 어두운 권세가 오는데 겟세마네에서 그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12명이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이 검이 2개 있습니다. 이럴 때 11명이서 검 2개면 족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검을 갖는 게 아니고 11명 정도인데 칼 2자루 정도 있으면 괜찮다. 이거는 방어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전쟁 무기를 만들지어다.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있을 때 큰 어둠의 권세가 전쟁을 할 때는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이르기를 강하다라고 말을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하는 나라 하나, 그 망하는 나라 하나 얘기할게요. 똑똑한 나라예요. 북한인데 북한은 허풍을 떨어. 강하지도 않은데 자기네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남한 애들이 다 믿는 거야. 그리고 남한 군대 애들이 얘기하는 거 뭔 줄 알아요? 요즘 군대 애들이 우리 전쟁 나면 우리 져. 북한한테 져. 싸워보지도 않고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특수부대 있죠? 특수부대, 특공대 애들. 저 현역 군인들. 행군할 때요. 엄마 부대가 차로 따라다녀. 특수부대가. 그래서 요즘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정규 군인 아저씨가 아니고 특공대들이요. 특공대 훈련에 특공대 엄마들도 엄마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가 어떻게 애기라고 하는 거지. 100km 행군을 하고 200km 행군을 하냐. 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같이 행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 저 멀리서 자동차로 따라와. 그러다 부대장이 야 휴식 이러잖아요. 가다가 그럼 도로가에 딱 앉았을 때 달려와가지고 막 먹을 거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 준비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밑바닥 부대가 아니라 최고급 부대가 그래요. 최정예 부대가 그렇게 엄마 부대가 챙겨준다.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저 특공대 저 남한 애들은 특공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여군이 남한 특수부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심도 안 상해. 우리나라는. 그 북한 여군은요. 그 저 돼지 잡을 때 여군들이 손으로 잡아요. 소 잡을 때 칼로 안 잡아요. 북한 군인들이 발차기로 소 잡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전쟁 나면은 뭐 이렇게 장비 없어도 산간 지역에 이렇게 그 매복하고 있으면서 소 잡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칼은 쓰겠죠. 그러나 때려잡을 때 발로 차가지고 한 방에 죽여버려요, 막. 그 돼지 잡을 때 여자 군인들이 때려잡아 죽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돼지 잡을 때 도살장 아저씨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허풍도 떨고 막 그러니까 하는데 전쟁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한테 약한 군대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을 동하여 12절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15절 시작. 사람이 아주 많이 죽지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인 걸 보면은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열국의 군대가 쌓이면.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 성령 받아요? 전쟁 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전쟁 날 때. 그런즉 너희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로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해서 이 환란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께 하여튼 심판받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국문하고 심판하실 때는 피 흘림을 갚아주실 때 피 흘리는 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죽임당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 모세율법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지만 예수를 안 믿어 열국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써 네 죄 씻을래 아니면 네가 죽을래 이러면서 불신자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 흘려 죽는 역사가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재앙이 예비된 것을 말세 자손들한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1장 얘기가. 그래서 요엘의 군대라는 게 없고 요엘에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요엘의 군대는 하나님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열국이 살육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장 창세기 14장에는 그돌라움의 4개국 왕과 소돔왕의 5개국 왕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4개국하고 5개국이 두 진영이 싸움 붙죠. 그러니까 최후에는 나라가 끝날 때는 한국과끼리 싸우지 않아요.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면 연합군을 동원하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연합 합세하죠. 이런 게 원래 마지막으로 갈 때일수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재앙이 올 때는 어떻게 와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은 더하면은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 기록된 재앙을 기독교인들한테 더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를 더하는 짓은 누가 해요? 불신자가 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죠. 그럴 때 이 재앙이 온다. 언제 더하거나 빼요? 자유주의 신학이 왔을 때 독일 사람이 더하거나 뺐잖아. 그러니까 30년대 더하거나 빼니까 30년, 20년대부터 더하거나 빼는 걸 본격적으로 하죠. 구약 성경까지. 신약 성경은 18세, 19세기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1차 대전 터졌잖아요. 신약 성경을 더하거나 빼니까. 2차 대전은 언제 터지냐? 구약 성경도 더하거나 빼요. 그러니까 구약이 틀렸다 이러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할 때 2차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재미난 것은 그 블루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작전을 이제 그 작전명을 짠 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 학살하기 전까지는 나치가 이겨. 그러다가 유대인을 잡아 죽이면서 유대인 재산을 군수용품으로 빼돌리기 시작할 때 그 목적으로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집단 죽일 때부터 히틀러는 다 전쟁에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계속 죽이면은 피 흘림으로 갚으신다.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이 청년이 씨가 없어졌잖아. 2차 대전 끝나고. 그래서 광부나 간호사를 많이 해외에서 수입을 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이 종족이 없어질 지경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스탈린이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건 독일보다 소련 사람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으면 없다라고 해서 사후세계가 없다고 가리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후세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게 쉽게 죽이죠. 사는 게 힘들다 빨리 죽여주자 이래가지고 죽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리키면은 영혼이 없다. 진화돼서 동물이 사람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동물 생명을 다치게 하면은 고소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진화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개념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짐승 목숨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돈을 우상 숭배할 때 사람들이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보세요. 이제 맞춰야 되는데 요에서가 끝나죠. 그리고 아모스서는 더 자세히 가리키는 책이에요. 1장 1절에 지진 전 2년 전에, 지진 나기 전 2년 전에 묵시받은 거다. 그런데 어느 시대예요? 여로보암 시대예요.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은 어느 시대예요? 금송아지 숭배하던 시대죠.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지진이 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1장에 전부 불을 보내요. 궁궐에 불을 보내요. 7절에 궁궐에 불을 보내죠. 10절에 궁궐에 불을 보내죠. 12절에 궁궐에 불을 보내죠. 14절에 궁궐에 불을 보내요. 2장 2절에 궁궐에 불을 보내죠. 예? 그리고 5절에도 유다의 예루살렘의 궁궐에 불을 보내요. 그래 이런 죄인데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선어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되는 것을 끊지 않을 때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하는 짓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궁궐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모스서 전체가 경제 불의 때문에 재앙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천재지변은 왜 오는 거예요? 경제가 잘못돼서 온다 이거예요. 소득 분배가 잘못되고 토지 정책이 잘못돼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 땅을 흔들어? 땅에 쌓아 올린 게 다 잘못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 단체로 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쌓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룩히 살았죠. 그러면은 교회 법인을 그렇게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는 거를 은행에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행은 돈놀이 하잖아. 돈놀이 하는데 그거를 왜 쌓아둬? 그러니까 그게 금송아지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적이 일어나면은 금가루 이적이 일어나. 니네가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다는 이적이에요, 그거. 그래서 빨리 금가루로 빻아서 나눠줘라. 물 타가지고 사람에 먹여라. 모세가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요에서의 군대가 그 이방 민족, 저그리스도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또 금가루 내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면서 그 부자 되는 거를 숭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바벨론은 금머리죠. 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금 대가리. 머리에 금만 딱 차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생각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돈을 벌지 마시고 돈이라는 건 요거를 약간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차익을 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건을 최종 목적지니까 이렇게 유무상통을 하시란 말이에요. 같이 쓰시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부모님이 주일날 오셔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이나 그런 가족도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치면 내가 뭐 선교사님한테 다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형 교회선 가르쳐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랬어요. 그냥 걷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누는 게 바쁘면은 그냥 아예 자기가 진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선교사님 아시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 통해 가지고 가지를 않으니까 더 한 번에 완전히 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인 재산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헌금을 얼마 많이 걷는 게 양이 줄 거 아니에요.
많이 거치면은 거기에다 세금을 때려요, 국가는. 그러니까 헌금에서 빼간단 말이에요, 불신자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신 헌금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가시는데, 그런 데를 모르신다 이러면은 그냥 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하지만,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교회 선교사님이나 복음전도 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한테 이제 내셔가지고 선교나 구제에 다 쓰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모여서 법인단체 만들 필요가 없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 정권이 우리 교회 핍박할 때 핍박을 할 수가 없게 나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더라도 이거는 터치를 안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직업이 뭡니까? 교사잖아요. 영어 가리키고 교사잖아요. 그리고 내 직업이 뭐예요? 농부죠. 제가 이래봬도 정식 농부 코스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시골 가서. 그래서 난 농부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성경도 가리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의 교회는 해롭지 않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대가 어떻게 되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어린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는 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돼요. 그럼 그게 학교든 교회 형태건 간에 그게 계속되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를 통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돕고 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연합을 할 때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죠. 내가 내 사역하죠. 근데 선교사님하고 내가 같은 단체에 소속을 안 해요. 선교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도와드리고 선교사님이 저를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같은 단체에 가입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 단체에 가입 안 하고 개인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폴령 목사님이 순복음교단 목사님이세요. 나는 장로교에서 안수받았는데 어느 같은 단체에 소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서로 돕는 거죠. 사무엘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연합을 한다 그러면 그 단체를 적그리스도 정부가 탄압을 할 때 그 교회가 깨지지만, 우리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니까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에 근거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은 단체 가입과 무관하게 서로 돕고 산 거예요. 그리고 단체 설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교회 단체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건물만 남의 건물 임대해서 월세로 쓰는 거지 국가기관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헌금을 안 내시는 분을 뭐 체크하는 장치도 없어. 여긴 등록카드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터치를 안 받아요. 중국의 삼자교회, 가정교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픈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 번째 유형의 교회인데, 아무 때나 공산당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지 한번 매주마다 체크해 보세요. 내가 매주마다 교회 주일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안 만들고 거기에 그냥 모임만 있는 거예요. 가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당번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찬양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없는 거예요, 서류상. 조직도나 그 비상 연락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끼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조직의 어떤 조직도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요, 그 교회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하고 세 번째 그 오픈 스타일의 처치, 그러나 무형의 교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저기 하셔야지 삼자교회식으로 하면은 그 공무원 불신자한테 설교 검사 받아야 되고요. 그 막 간섭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대비해서 교회를 지금은 미리 환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환란 받을 때는 어떻게 되면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 활동, 자녀 교육 있죠. 자녀 교육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 교육 시키죠. 그걸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수학 뭐 딴 것도 별도로 가르치지만은 자녀 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터치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를 그 방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를 어렵게 하려면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헛소문 퍼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해야지 권력자들한테 도움만 주고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건데, 가정교회 하실 때는 꼭 전도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정교회 자체가 건물이 없어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언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귀가하시기 전에 잠깐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요엘 예언서를 보았사오니 이는 멸망의 책이요 심판의 책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일 후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의 환난과 처처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열국이 혼돈하고 군왕과 관원들이 암혈과 토굴로 숨는다고 하였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오므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깨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의 권위,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가정교회 사역 섬기며 또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고 말씀 공부한 모든 가정 위에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강을 내리시고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들 가운데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군복무로 자녀를 보낸 하나님의 자녀도 계시고 선교지로 서울과 지방으로 하나님과 가족들 위하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화합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말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